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 입술을 통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올 한 해는 우리를 또한 파송자로 부르시어서 우리처럼 구원받을 자를 또 구원해 내시기로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어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많이 힘들었죠. 이 우미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약속의 땅을 이제 가야 되는데 두려웠잖아요. 물론 앞에 있는 그 적군들을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하는 그 전쟁도 물론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모세가 없는 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이끌까? 이들은 틈만 나면 그냥 불평불만하고 돌을 드는 이 악한 민족들인데 어떻게 이걸 끌고 가지? 그런 부담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제 새벽에 말씀하셨잖아요. 생생하시죠? 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여호수아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는 이 여호수아는 누구처럼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었을 때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신으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 그래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오늘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대단히 뒷배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보이는 하나님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물론 하나님도 두렵지만은 여호수아는 이 백성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호응해 주잖아요. 호응. 이 호응이 있을 때 담대해집니다. 그렇지,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이끄실 거고 이 백성들은 나를 뒷배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게 지금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그리고 18절, 누구든지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배짱이냐고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앞장서지 않을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뒤에서 뒷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방패마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러신 분들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새 기둥은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한 3분 정도만 목사의 편이 돼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뭐 다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많으면 분란만 일어나죠. 얼마나 든든한 배경이냐고요. 오늘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을 오늘 며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흘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흘. 사흘 동안에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흘의 양식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초롱성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격파할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거기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다고요. 그 진을 쳐 부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아니, 이 초롱성을 며칠 만에 부쉈죠? 일주일 만에 부수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3일, 일주일 이런 기간들은 이 영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투인 것이잖아요. 실제적인 싸움이 있듯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적용을 하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힘삼아서 2013년을 으쌰 화이팅하고 가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이걸 간과하고 세상에 어떤 일을 생각을 하고 이걸 내가 이겨내리라.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면 이겨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요. 사흘을 준비하라고 할 때 그게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살아가는데 힘이고 원동력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힘인 것이고 육적인 싸움에서는 밥이니까 육신의 힘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끌어당겨서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죠. 할렐루야. 그렇죠.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죠. 그러면 사흘 동안 준비하라 이럴 때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냐고요. 어디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까? 사흘 동안. 아니 어디에서 힘을 얻냐고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아멘이면 안 되죠. 거기 어디겠냐고요. 아니 근데 그 사흘 동안에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사흘! 무덤이지 무덤. 아 이거 참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무덤 아닙니까? 사흘의 기간이. 사흘, 7일, 뭐 열흘 이런 숫자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사흘 동안 양식을 준비하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흘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싸움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당연히. 혈과 육으로는 싸울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러면 영의 공급하심으로, 영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이 여리고 성 같은 이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느느웨의 성 명랑할 때 그때 그 선지자 누굽니까?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토해져 내져가지고 그 느느웨 성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략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이니까 이게 영적 싸움인 것이고. 그러면 사흘 동안 양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무덤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아부인이죠. 죽음인 것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너는 죽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네 자아가 부인되어졌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사흘 동안 양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면은 그래 공격하기 위하여 돈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 해야지요. 실제 삶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한테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전투를 하고 막 앞에 나가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아 너희들끼리 좀 잘해봐. 이러면 끝인 것이죠 뭐. 그건 이것은 실제인 것이고 한 몸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으로 묶여진 거잖아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을 하는데 이걸 영적인 싸움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무슨 양식을 지금 준비해야 되겠지? 그리고 개인으로 적용하여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하시란 말입니다. 출애굽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출애굽기라니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바로의 압정 가운데서 이 육체의 고달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민족 사상이에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의 도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사상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되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죠. 우리는 왜 첫날부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네. 좀 조용히 톤을 낮춥시다. 우리
존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로 내 삶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 돼야 내 삶으로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역사 소설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흘의 기간이 주어졌다. 그렇게 하나 보시고,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중요한 단어지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 모세가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을 줬잖아요. 미리 줬습니다. 그들이 요구를 했으므로 준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두 지파 반을 여기 줬잖아요. 그리고 조건은 뭐였었어요? 조건은 다른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까지, 정착하려면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잖아요. 뺏어서 너희들이 가져라 그랬으니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여 너희 형제들이 거기 안착할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을 이 동쪽 성까지 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완벽하세요. 성까지 쌓아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해놓고,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가정 방비 잘하고 이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하라, 이런 의미도 그거 들어있잖아요. 근데 가정은 다 팽개쳐버리고 교회에서 그냥 구호 외치면서 나가자 싸우자 그러니까 그건 놔둬버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 원리를 모르는 거죠. 오늘 이곳에서도 잘 보세요. 너희야 아내와 자녀와 가축을 방비할 수 있도록 성을 먼저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므로 그쪽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 이런 거잖아요. 이 약속입니다. 이게 이것을 기억하라요. 그렇게 이것이 기억이 희미해지면은 싸우고 있으면서도 뭘 싸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울고 나서 누가 죽었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한 거야? 소망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되어졌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쪽 동쪽에 성을 쌓고 처자식과 짐승들을 다 놓고 이 요단 서쪽 이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파송 아닙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군사들이니까. 그때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처자가 있는. 근데 잊어버렸어요. 짠만 하고 있어 계속.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원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창세전에 기억된 사람들이니까, 예정된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믿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거기서 보내졌다. 늦게 오든지 천천히 오든지 뭐 100년 전에 이 땅에 왔든지 지금 또 보내지고 있는 사람이 태중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언약된 구원받을 자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인식을 제발 좀 하십시오. 그래야지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진 것처럼 본다니까요. 그것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로 인하여 이해일비하지 않아요. 톤 다운. 이것을 기억하라요. 이것을.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땅 기억해. 그리고 싸우다가도 자꾸 이걸 기억하여 소망을 얻어.
밀리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힘을 내 계속 그런 관계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평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 처자식이 있는 그곳 요단 동쪽을 기억해. 싸우러 갈 때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10지파가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들은 이 일을 함께 해야 돼. 그러지 않고 너희들만 잘 살 수 없어. 너희들 동쪽에 물론 땅을 분배하여 여기서 살 수 있지만은 이 9지파 반이 이쪽에 가서 하나님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될 텐데 너희들이 그 일에 함께 동조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밀려서 땅을 차지할 수 없어. 12지파에게 줬으니까 약속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몸 사상인 거예요. 이 지구상의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름을 세렵게 줘가지고 우리가 이 세워가는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2023년이 그거니까. 물론 권사님은 그 창조교회 거기 이론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완성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8일 수 있고 세워가는 교회가 8일 수 있고 뭐 창조교회가 달일 수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지어져가는 것이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여러분은 다 각자 이 교회의 팔다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 뒤에서 앞에 가서 한번 싸워봐. 나 뒤에서 한번 보고 승산 있으면 더 밀 거고 밀릴 것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다른 곳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에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크게는 이 교회가 한 지체인 것이고 그리고 작게는 이 교회가 큰 어떤 주님의 몸일 경우에는 지체인 것이고 또 작게 한 무리로 할 때는 우리가 또 이 하나의 완성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한몸 사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2023년에 세워가는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라고요. 각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놨고 두 지파 반에게 이제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봐요. 16절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이 말씀 하나만 그냥 생각하세요.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름 넣으세요. 분명하게. 앞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우리에다가 내 이름을 분명하게 넣으세요. 여기 우리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가로하고 자기 이름 넣으세요. 그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박도수에게 명령하신 것은 박도수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박도수를 보내신 곳에는 박도수가 가리이다. 아멘. 다 이름 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에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야 우리라고 했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은 여기에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교회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2023년에 세워가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오늘 내 말씀의 결론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제가 태블릿 PC 하나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필기로 하니까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고 조금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얘기라니까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육신의 싸움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구약에는 당연히 전쟁이 보여지지만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이것을 나의 싸움으로,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으로. 견고한 진이 뭐겠습니까? 이 여리고성 견고한 진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면은 이 견고한 진이 뭐겠냐고요. 이것이 나만을 위하여 쌓고 있는 성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을 위하여 쌓아 올린 성. 빼꼼히 대문 열어가 쳐다보다가 형제가 쏜살하게 달려와가지고 나 빵이 없어 배고파요. 그리고 저녁 밤중에 찾아오면은 문 휙 닫고 들어가 버려요. 이것이 나만을 위하여 쌓아 올린 성입니다. 밤중에 찾아오더라도 그 형제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이 형제예요. 우리 서로는 형제예요.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싸우다가도 그러면 그냥 부둥켜 안고 화해해버리는 것이 형제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견고한 진들을 다 헐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분은 다 허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분의 1 정도 허물 수 있고 점점 자기 성이 완전하게 허물어지면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둘레에 하나님의 성을 쌓고 계세요. 쌓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을 쌓아놓으니까 그 성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잖아요. 여러분의 성을 완전히 허물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황금성으로 청성으로 쌓여져 있는 그 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 자기 성을 허무세요. 사모님, 자기 성을 싹 허물어 버리세요. 눈 좀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자기 성을 싹 허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쌓으신 성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성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성. 이제는 내가 싸우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샬롬 하셔야지. 사모님 샬롬. 뭐 속이 불편한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샬롬, 평안을 빕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성만 허물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을, 도피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체계가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쳐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 중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벽에 공급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흘 동안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 당신의 귀한 딸, 새벽을 깨우게 하여 오고 가는 그 길에 혹여나 낙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어서 종과 함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이 새벽 시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